안녕하십니까. 벽음사 지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합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김없이 1월달은 음력 정월 초하루로 안 되어 있는데 신축년 새해의 앞날이 궁금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힘든 분들이 많으니 2021년에 대해 참으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자식들이 취직이 될지, 결혼을 할지, 가족의 건강은 어떨지, 사업은 계속해야 하는지, 참으로 한 치 앞을 모르는 세상에서 궁금한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돼서 오늘은 새해 운세 좋아도 나빠도 다 해결 방법이 있음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직 구독 글씨가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공유도 함께 눌러주세요. 작년에 스님이 보는 신년 운세 감동적인 예를 꼭 보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자들이 큰 절에 가서 궁금한 것을 물으려면 스님을 만나기도 힘들고 서로 만나더라도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송구스럽게 스님,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하면 별 시원한 답도 못 듣고 스스로 기도하고 좋은 일 많이 하라는 말만 듣고 나오는데 어떤 때는 허탈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소승은 도심포교에 근 30여 년을 바쳐오면서 무려 20여만 명을 상담한 내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은 격조를 잃지 않고 중생을 위로할까 하는 생각에 지금도 저를 만나려는 불자나 또 예비 불자, 종교가 틀리더라도 저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수나 운세 점을 볼 줄 알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저는 50년 이상 주역이나 명리 등 통양 철학을 공부한 것은 있으나 그보다는 부처님 공부인 스님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있기에 과연 저를 찾아온 분들에게 어떤 감동과 시원한 결론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업보 때문일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할까? 또 어떻게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맹점인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 난 분들은 어쨌거나 반드시 부처님 앞으로 옵니다. 사람이란 다 각기 다르고 다 틀린 고민을 하는 것 같아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명리나 주역, 육효 등을 공부해서 앞일을 훤히 알 수 있다면 이 공부 많이 한 분들은 다 잘 살고 미래를 잘 예측하는 분들은 실패가 없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을 보면 무슨 문제가 그를 괴롭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굳이 크게 공부 안 해도 남녀노소로 분리한 다음 두 번째는 나이대를 3, 40대, 5, 60대, 7, 80대로 소분한 후 예를 들어서
남자로서 5, 60대의 고민 또는 여자로서의 3, 40대의 문제점으로 줄여간다면 세상사 전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신만이 아주 큰 고통과 어려운 특별한 문제에 봉착한 것 같아도 탐진치로 업장을 쌓는 사람은 큰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7, 80대의 남자가 진급, 결혼 등의 문제는 극히 드뭅니다. 또 여자의 3, 40대는 남편, 육아, 재물, 결혼 등에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10대, 20대는 표본에서 없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EBS 방송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듣다 문득 머릿속이 맑게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얘기냐? 젊음은 절망이다 라는 말입니다. 젊음은 수많은 절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10대, 20대의 운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든 나쁘든 결국은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젊음이 진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역술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해 운세를 유추하지만 스님은 좀 남달라야 합니다. 나쁘고 좋고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으로 좋은 곳은 좋은 운을 맞게 나쁜 곳은 그 나쁨을 피해갈 수 있는 자력 수행법을 알려주어야 스님이 운세를 언급하는 속에 자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새해 운세를 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당연하고 아닌 척하고 절대 믿지 않는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루트를 통해 운세를 접했던 분들이 자꾸 또 다른 곳을 또 유명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로 애군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과 단기간에 손쉽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답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기 도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유튜브 중에서 하루도 견디기 힘든데 운명, 숙명, 업보에 관심 없어의 편을 반드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신축년 운세를 보니 좋은 운이라면은 세속에서 많이 하는 운맞이 행사 없이도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맞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해맞이를 합니다. 그것은 동방에 떠오르는 태양의 희망의 기운을 받기 위함입니다. 행운의 해라면 어쩐지 뭔가 될 것 같고 바라던 운이 스스로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감사와 배려하고 삼가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인도의 간디가
어느 날 여행을 위해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역사에서 기차가 막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겨우 뛰어서 마지막 한 출입문을 붙들고 올라탔는데 그 순간 신발 한 짝이 벗겨져 기차 바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간디는 지체 없이 나머지 한 짝을 벗어 다른 한 짝이 떨어진 곳으로 던진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 아깝다는 생각을 버리고 떨어진 신발 한 짝은 누구에게나 쓸모없는 것이나 한 켤레가 두 짝이죠. 한 켤레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주우면 그들에게는 소중한 물건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배려심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부가 사는데 남편은 무능하고 돈도 못 벌고 하는 일이 없는데 부인은 능력도 있고 장사도 잘해요.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어디 가서 점이라도 보면 부인이 돈복이 많아서 남편도 걱정 없이 놀면서 잘 먹고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인은 점점 보이지 않는 오만이 높아 남편이 믿고 무능하고 남의 집 남자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님이 이런 사람을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편이 저래봐도 처복이 많아 그 남편의 처복에 따라 마누라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하니 모든 게 남편의 처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바로 그 부인은 이 남편 안 만났다면 초라할 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사의 마음 관점을 갖고 새해를 지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확실한 운맞이 기도법입니다. 이런 좋은 운이 왔을 때는 매일 일주일에 3번이라도 한 해 동안 항상 기상과 동시에 동방을 바라보고 삼배를 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4대주 7독 이상을 하십시오. 분명 운맞이 필요 없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애군이 왔을 때입니다. 애군이란 그냥 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불교의 인연법, 인과법에 의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초에 한 해 운세를 보고 올해가 흉운이라도 절대 우연은 아닙니다. 그 원인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이 생겨서 일어난 일들이 천도제를 지내고 불공을 하고 조상을 부르고 천지신명을 불러서 잘 대접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명종 때 한양에 소문난 점쟁이로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승인 상진의 한평생 기륭을 점쳤는데 집안의 갖가지 일들을 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3년 후에 죽는다는 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 죽음을 대비하느라고 재산 정리와 유언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헌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화가 나서 점쟁이를 불러서 꾸짖자. 아마도 태감이 언젠가 덕을 베푼 일이 있어서 연장된 것 같습니다. 하자 생각해보니 자기가 수년 전에 길을 가다가 금잔 2개를 주웠는데
이것이 대전별감이 몰래 빼간 것을 알고 들키면 사형이 분명한데 숨겨주고 제자리에다 갖다 놓게 한 것이 15년을 더 살게 한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덕을 베풀고 공덕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끝으로 올해 애군인 사람에게 똑같이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선행을 하면은 노트를 하나 사서 노트에다 선행한 그 숫자를 하나씩 적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하나씩 빼세요. 그래서 그 숫자가 365개가 되면은 애군은 사라집니다. 또한 매일 기상과 동시에 일어남과 동시에 남방을 바라보고 삼배를 한 후 하루에 광명진원 108독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독송하면 어떤 어려움도 사라집니다. 이 광명진원에 대한 무한한 큰 효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기도법 소원성취 빠른의 영상을 보시고 나와 딱 맞는 기도법 신청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며 돈 안 들면서 정성으로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좋은 운을 막고 애군을 퇴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도 참으로 높은 파도와 험한 고개가 많습니다. 끝으로 다 함께 여러분들과 광명진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광명진원 오마무카 파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브라바틀타야움 오마무카 파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브라바틀타야움 오마무카 파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브라바틀타야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